네,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직도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 독감도 워낙 계속 유행하고 있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 때인데요.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누가 그러셨네요. 네. 여러분 평소에 그 유튜브나 여러 잠시만요. 네. 좀 음악 감상을 하시는 편이세요? 여러분 중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가끔 우리 트로트를 이제 부르면서 지나가는 소리도 좀 듣곤 하는데 트로트로 찬양 부르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트로트 찬양 앨범을 내신 목사님이 있는데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제 감리교 신학대 후배 목사님입니다. 저희 아내의 동기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인간극장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2009년부터 트로트 찬양 앨범을 내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분의 노래를 짧은 쇼츠 영상으로 한 1분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붉게 물든 장미처럼 피로 새겨진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언제나 오실까 그 어느 날 주님 품엔 한겨울 수 있을까 내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박수까지 나올 줄 몰랐네요. 네,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네, 저는 후배 목사님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줄은 몰랐어요. 도중에 포기할 줄 알았어요. 워낙 사람들의 비판이 심했거든요. 인터넷에 나온 이 곡, 이게 이제 최신 1월 달에 나온 그 싱글 앨범 그 아주 신곡이거든요. 제목이 성도의 순정. 네, 성도의 순정인데 이 곡에 대한 소개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을 담은 신앙 고백적인 트로트 찬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딴따라 목사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양복 벗고 추리닝 입고 반짝이 옷 입고 목사가 교회 가서 이 트로트 찬양하면 막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전도사 때는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트로트처럼 찬양 인도를 한다고 쫓겨나기도 했대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참 오랫동안 이 트로트 찬양을 내려놓지 않고 소외된 분들에게 찾아가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옛날 노래 불러드리면 마음 활짝 열잖아요. 그러면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고 복음 나누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이기도 하지만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구 목사님은 지금도 추리닝이나 반짝이 옷을 입고 교회나 혹은 교회 바깥,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트로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구 목사님이 부르는 트로트 찬양들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아마 진즉에 그만뒀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인기나 성공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트로트 찬양의 길을 외롭게 걷지는 못했을 겁니다. 구 목사님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고 지금도 그 은혜의 반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구 목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트로트 찬양을 하잖아요. 아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꺾임이 좀, 야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막 마음에 이렇게 꺾임이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찬양이 또 새롭게 제 안에 은혜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트로트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젊은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을까요? 요즘 아침 기도회에서 누가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본문 가운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번에 유난히 삭개오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삭개오가 키가 작았잖아요. 이걸 어떤 학자들은 장애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많다 보니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새롭게 번역됐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부르시죠.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을 보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신 성읍이 여리고인데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성읍에 들어오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십자가 지러 오셨을 주님이시니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세요. 진이야 이렇게 부르시듯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옥신이 왔어요. 하나님 딸 왔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니까요.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내시고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항상 기도를 이렇게 시작한 거죠. 아버지 저 왔어요. 리부가 왔어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신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그 순간은 아버지와 딸의 만남인 거예요. 기도가. 바로 옆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 딸 여기 왔어요 하고 이야기 시작하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삭개오만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심장이 계속 뛰게 돼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삭개오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막 심장이 너무 뛰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막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이 박동이 치잖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심장이 아주 뜨겁게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지나가셨나요? 이름을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네 집에 갈래 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삭개오가 또 귀를 의심했겠죠.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오늘 가서 좀 자야겠다. 나 밥도 좀 줘라. 너랑 얘기도 좀 하자.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를 오신다고? 청소도 안 했는데? 야, 이거 꿈 아니야? 삭개오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자.
내가 만나지는 못해도 얼굴이나 보자 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어디 아프신지.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신다니까 다들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죄인의 집에는 왜 가신대? 그렇게 갈 집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끝내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이때 삭개오가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서서 얘기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남의 일이니까 아멘 하고 나오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 앞으로 제 재산의 절반을 정리할게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사람들 거 뺏었어요. 근데 그거 4배로 갚을게요.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그런 보상을 하겠다고 마음을 열고 약속을 합니다. 평생 돈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고 욕 좀 먹어도 돈이나 좀 벌어야겠다, 이러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우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회, 고칠 개자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따라왔던 삭개오의 인생은 이때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그 돈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죠. 이게 회개입니다. 다들 오르고도 하지 않는 집에까지 와주신, 내 이름까지 알아주신 그 주님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만 보고 갈게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삭개오는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반응을 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일이 바로 믿음이에요. 삭개오는 그냥 가난한 사람 돕고 자기가 뺏은 사람 4배로 갚아주는 도덕적, 윤리적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지금 신앙이 뜨겁든 차가워졌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에 반응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전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주제예요. 은혜를 체험한 삭개오의 믿음의 반응은 놀랍게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제가 약속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약속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교회에서나 성경에서는 서원, 서약, 결단,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저는 거룩한 약속, 구별된 약속,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세상 약속과는 구별된 약속이니까,
하나님과만의 약속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뭔가 약속해 본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분도 계세요. 왜 그런 약속을 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성수를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더 믿음을 지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서원은 하신 거예요. 어떤 서원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원하셨죠? 이 약속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무너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때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정했던 그 약속, 거룩한 약속이 여러분을 다시 교회로 이끌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끈이 될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고 싶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약속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성교헌금 작정주일도 지킬 텐데 그렇게 뭔가 목적 헌금을 하거나 어떤 구별된 헌신을 작정할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원은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성경에 서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약속을 드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한 약속인데 어떻게 쉽게 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하고 나면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을 주제로 쓴 조직신학자 박일민 교수의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참 좋은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서원. 요구되지 않은 선행을 하나님께 엄숙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 박 교수의 정의대로라면 서원은 두 가지 핵심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그러니까 엄숙한 약속이라는 거죠. 엄숙하게 드리는 약속이다. 여러분 친구와 술자리 하냐고 물어보긴 좀 그러네요. 여러분 가벼운 만남을 하실 때 친구에게 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안 하면 내 성을 갈게, 뭐 이런 대화 하시잖아요. 진짜 성을 가지는 않지만 가볍기 때문이죠. 친구와의 약속은 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어겨도 그 관계가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잖아요. 그냥 친구나 가벼운 관계에서 툭 던져본 약속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엄중한, 엄숙한 서원이어야 하죠. 또 한 가지 서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야 그거 서원해.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원은 절대로 강제로 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엄숙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약속, 이 서원의 특징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핵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서원을 하게 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약속, 서원을 드릴 때 결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원칙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서원에 대한 한 예가 야곱의 예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이 서원을 하는 배경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드린 서원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했던 이 서원 내용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서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의 근거는요, 막연한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야곱은 형의 복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란 땅으로 도망을 가렸는데, 하란 땅에 간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일이 잘 될 거라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의지할 건 이제 아버지도 형도 가족도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그럼 정말 외롭긴 해요. 그러나 그 외롭고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기회죠. 야곱의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 여러분, 야곱의 성격 아시죠? 욕심도 많고 아주 눈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눈치도 빠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자기 깜냥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 자기 삶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한 채 살아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 약속할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은 이미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약속으로 붙잡았지만 아직 그게 다 성취되지는 않은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자기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자기가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붙잡을 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서원을 합니다. 이런 야곱의 서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서원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짐이자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서원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서원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만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서원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바램이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딜을 하려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과도 같아요. 뭔가 서원을 하실 때는 내가 바라던 것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원들은, 건강한 서원들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거룩한 약속들이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서원을 하나님과의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세요. 순종의 대상이시지.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나한테도 이만큼 해달라. 이런 기도는 서원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다짐과 헌신의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룩한 약속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반응은 결코 기분이나 감정이나 분위기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내 안에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다가 밥 한 끼 얻어먹어도 여러분이 밥 한 끼 사야겠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보답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나 반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지고 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싶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도 거룩한 약속, 이 서원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 나시린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엄숙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거룩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서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한 기독교 신문에 난 그 권사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민에 오신 분인데 20대 청년 때 서원 기도했던 그 간증을 이제 글로 내셨던 건데요. 20살 청년 때 목사님이 그 솔로몬의 1000번째 설교를 하셨대요. 그걸 듣고 이 마음 순수한 청년이 어떤 서원을 드렸냐면, 하나님, 올 한 해 1000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순간순간 드리는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 성전 기도, 교회에 와서 1000번의 기도를 하겠다. 한 번 와서 한 번이에요. 한 번 와서 한 번이라. 그러니까 예배에 한 번 온 거면 한 번의 기도인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1000번. 그래서 이분이 한국교회 모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수를 다 세본 거지. 새벽 기도, 청년 모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성가대 모임까지.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꼽아 보니까 990번이더래요. 1000번이 안 돼. 그래서 10번은 제가 더해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한 거죠. 학교 끝나면 오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 다니던 교회가 공사 중이어서 조그만 공사에도 여러분 집안에 먼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장의자에 소복하게 먼지들이 쌓이니까 기도하러 오면 그 먼지 닦고 기도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때 권사님은 아셨대요. 그때 아셨대요. 교회 의자에는 이름표는 없으나 주인들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각자 지정좌석이었던 거죠. 여기는 어떤 권사님 앉고 여기는 어떤 집사님 앉고 이게 다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긴 장의자를 자기 것만 닦지 않고 옆에를 다 닦은 거죠. 닦는데 앞에서 세 번째 줄 장의자에 앉으시는 권사님의 자리, 거기 닦는데 그 권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이 권사님은 신혼 때 남편을 잃고 유복자 자녀 하나 데리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하나뿐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여러분도 그 마음 아시죠? 그냥 내 아들만 좀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걸 이 청년이 본 거예요. 근데 문득 그 권사님 앉으시는 자리를 닦다가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눈물이 확 떨어지더래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막 거기서 권사님 아들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 아들이 권사님 옆에 앉아 있더래요.
이게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뭐 권사님도 기쁘지만 이 청년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 먼지를 닦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게 성경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뚝 떨어졌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런 최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궁금해했지만 왜 그런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물을 떠온 하인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알더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 본 사람은 알죠. 그 본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1000번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다른 가정의 구원을 이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대요. 또 장마철에 교회를 갔는데 비 온다고 교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교회를 갔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 물을 다 퍼내는데 우리 같으면 내가 무슨 팔자에 교회 와서 물을 퍼내고 있냐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은 이 청년이었죠. 청년은 이런 마음을 들었대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한 통 한 통 물을 퍼낼 때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이 예배당에 물 푸는 특권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 20살밖에 안 된 청년 마음. 이게 다 1000번의 기도를 하는 동안 겪은 은혜들이었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대요. 그냥 1000번 기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기도 때문에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제 자신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양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게요. 제가 이미 우리 교인한테 그런 분들 많죠. 오늘 예배만 끝나도 여기 정리하는 분들은 1년 동안 여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지겨워. 이런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게 두렵지 않고 기뻐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약속들을 할 때 생각보다 경솔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쉽게 서원하고 쉽게 서원을 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헌신하다가도 좀 이렇게 바빠지고 이러면 제일 뒤로 하나님의 일을 밀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적 대상이 돼버리면 교회에 오는 게 그냥 버거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고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은혜 앞에 나오기를. 오늘 말씀 뒤쪽으로 보면 여자들의 서원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때도 여자분들이 더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직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여자들의 경우에 서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그 여성들이 하지 않고 여성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 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가,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여자의 서원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 무조건 지켜 이러지 않으시고 혹시 그게 경솔한 것이었는지, 그게 가벼운 것이었는지,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분별하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하고 나서도 영적 권위를 가진 목회자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권위를 또 나누는 분에게 이 서원을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녀 차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감정이나 기분으로 경솔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도요, 서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전도서 5장인데 그 중에 2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 적게 하는 게 더 은혜예요. 거룩한 약속인 서원을 할 때는 그게 엄숙하고 자발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인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이고 그저 감정적인 결정인지 잘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경솔하게 서원을 하고 또 가볍게 서원을 하고 가볍게 깨뜨리고, 이거 진짜 문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이 서원에 대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던 그때, 그러니까 90년대 초 80년대 후반 그때가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집회마다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손 드십시오 하면 다 손들고, 그래서 그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가지고 신학교에 가보면 너 왜 왔니 하면 엄마가 서원기도에서 왔어 라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뻘 권사님들이 서원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그게 다 경솔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죠. 은혜가 그만큼 크고 깨달아지니까 서원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솔하게 서원하고 그것을 함부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지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거룩한 약속을 드린 일이 없다? 이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 영적인 원리가 맞다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다양한 반응 가운데는 하나님께 구별된 약속을 드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찬양대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만약 서원을 한다면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약서 쓰자고 하면 쓰시겠습니까? 네. 우리 전수임 목사님 강하게 이렇게 고개를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숙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 사실 오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거룩한 약속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약속이 생각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김은숙 권사님, 오늘 계시지 않지만 김은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저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권사님의 기도 카드에는 이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올해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 전체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고백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 오직 주의 은혜로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은혜로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